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두려운 것들이 많지요. 새로운 것은 새로워서 두렵고, 아는 것은 알아서 두렵습니다. 익숙한 것은 익숙해서 두렵고, 그리고 처음 가는 곳은 처음 가는 것이라서 두렵고, 있으면 있어서 두렵고 없으면 없어서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삶 속에 만연되어 있고 우리들의 삶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좋아도 두렵고 슬퍼도 두렵고 그리고 나빠도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깊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데에 안타깝게 그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불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며 지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난 이후에 그는 두려워서 동산에 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불렀지만 아담은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셨고 아담은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고개를 삐끔 내밀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근데 말이 좀 이상하지요. 말을 하려면 이렇게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태초에 처음으로 아담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불통을 만들어냈고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이 두려움을 가지고는 하나님 곁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기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등지고 에덴 동산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이들은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현재의 인류는 온통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알면 알아서 두렵고 모르면 몰라서 두렵습니다. 만나면 만나서 두렵고 헤어지면 헤어져서 두렵습니다. 온통 모든 것이 두려움의 압박 속에 우리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천적인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데서부터 두려움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하나님과 등짐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짐으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자리 잡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입니다. 이 두려움은 사단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어둠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의 키가 큰지 키가 작은지 얼굴이 이쁜지 아니면 이쁘지 않은지 모든 것이 다 삭제돼 버리는 것이 어둠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아무것도 없는 혼돈 속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은 아무것도 인지할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빠져버리게 되고 좋은 것도 좋은 줄 모르고 나쁜 것도 나쁜 줄 몰라서 뒤엉켜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어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세상이 혼돈했다는 그 말씀보다 더 큰 혼란 속에 혼돈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려움을 믿음의 사람이 대치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기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기대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기대감으로 대체하는 선실한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대감으로 바꿔야 됩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올까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빈자리를 바라보고 기대감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게 되고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심령들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대감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에 서 있어야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대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믿음이 없이는, 의심 속에서는 기대감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감을 만들고, 내일의 기대감을 만들고, 오늘 이 공동체의 기대감을 만들고, 내 인생의 기대감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 그 믿음은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고 감사로 인도하고 활기찬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대감이 믿음에서 출발한다고 하면, 그래서 믿음 위에 서서 기대감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두려움을 내어쫓고 기대감으로 다시 채워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이 기대감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으로, 오늘의 제목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대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여보,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생업을 놓고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대로 바꿔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업에 대한, 가정에 대한,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이 형성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레스가 등장한 전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격동기가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초래하게 되고 새로운 역사가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격동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는 버림받은 거 아닌가라고 좌절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보호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를 회복시킨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은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적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증시켜주는 말이 오늘 본문인가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경제는 폭락하고 물가는 천정부지 높게 뛰어오르고 금리도 올라가서 가계 부채에 흔들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이런 가운데에서 두려움이 올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이 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믿음 위에서 기대감으로 채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몫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은 기대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삼중으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호명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호명하시는가 하면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로니아 여러 가지 포로 속에 자기 나라에 살지 못하고 압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먼 타국에 가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야.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너는 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 보게 된 성도들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종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이 믿으면 거기선 기대감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의 택한 야곱아. 이렇게 나의 택한 야곱아.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아, 나 하나님이 택했구나. 여기에 기대감이 상승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합니다. 벗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벗은요 무슨 이야기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하지 못하는 말도 벗하고는 할 수 있어요. 형제 간에 하지 못하는 말도 벗하고는 할 수 있어요. 벗하고는 아무하고도 하지 못하는 말도 벗하고는 비밀이 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벗을 만나게 되고 벗의 자녀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좋은 친구, 정말 가까운 친구,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그냥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야, 너 많이 컸구나.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지갑을 열어서 10,000원이라도 주면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어렸습니다. 좀 더 커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지갑에 있으면 10만 원 꺼내서 줍니다. 야, 너 책이라도 사봐. 좀 더 적어되면 한 고등학생쯤이나 대학생 되면 지갑에 있으면 20만 원도 꺼내줍니다. 여러분은 안 그럽니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이 먹어서 벗의 손주를 보면 절대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벗의 손주를 보면 얼른 지갑을 열어서 야, 깎아서 먹어. 그러고 줍니다. 여러분들 그래 본 적 없습니까? 만약에 그래 본 적 없으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고 준다는 것이 좋고 그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이 좋고. 얼마 전에 요 앞에 우리 새 가족이 오늘 안 나왔는데 새 가족이 우리 딸내미 둘을 데리고 요 CU를 갑니다.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딱 나왔는데 딱 마주쳤어요. 근데 딱 보니까 CU를 가는 거예요. 야, 사별아 이리 와 그랬더니 막 와요. 목사님 그러고 와요. 그래서 얼른 지갑을 보니까 다행히 2만 원이 있더라고. 그래서 한 사람 앞에 10,000원씩 야, 깎아서 먹어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야, 목사가 주는 돈은 10,000원이 10만 원 같더라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벗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벗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으로 부르셨고 그의 자손 또한 벗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벗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둔 우리들을 얘들아 이리 와. 어이구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이리 와. 그래서 이제 모아놓은 게 우리들이에요. 왜 불렀을까요? 무릎 꿇어 손 들어 그러려고 불렀을까요? 아니죠. 벗의 손주들 벗의 자녀들에게는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자기가 있는 거.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세 가지 3종 호명합니다.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3중.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겹줄은 끊어지기 쉬워도 3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3중 호명은 영원히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3중 호명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상황에 따라 하나님 나에게 어떤 때는 나의 종이라 부르실 거고
어떤 때는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부르실 거고, 어떤 때는 나의 벗이라고 부르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호명이며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사랑이며 내게 향하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이 본연의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을 9절에서 재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포로되어서 끌고 와 있으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고향 돌아가고 싶다. 이것이 시오니즘, 유다로 돌아가고 싶다. 이것이 유다이즘입니다. 이 시오니즘과 유다이즘의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내가 고향 땅 한번 밟아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원이 없겠다 생각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곳까지 와서 포로 생활하는 거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면, 나는 너를 싫어한 적도 없고 나는 너를 버린 적도 없어.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 적도 없고 나를 버린 적도 없다고요? 그러면 두려움에서 기대감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적도 없고 싫어한 적도 없다면 나는 괜찮아, 이제는 뭔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싫어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린 적도 없다면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이제부터는 두려움을 받고 기대감으로 채워가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은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고 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게 가져와 믿으라고 하시며, 내가 믿기만 하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주옥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죠. 어제 경주에 가 있었습니다. 경주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면 이렇게 개척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반은 농아인이고 반은 정상인인데 아름답게 예배당을 져놓고, 그리고 함의 노회에 소속되는 설립 선포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이 바쁜 시대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 이 설립 예배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로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여러분의 부모가 뇌출혈이 났다든지 당신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 설립선포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편안하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찌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발바닥에 탄내나도록 뛰어다니고 계십니다. 나를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 시간 동분서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데 집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이 들어오면 이 자리에 여러분 끝까지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드릴 수 있죠. 타고 나면 하나님 다시 지면 되니까. 어느 날 누구 이름을 갖다 댈까요? 장로님으로 하죠 뭐. 장로님이 예배를 딱 드리는데 예배가 끝났습니다. 불자동차가 왱왱 그러면서 가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아이고 또 어디 불났나, 참 큰일이구만 그랬대요. 그런데 그 불자동차가
이제 집으로 걸어가면 자꾸 자기 집 쪽으로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하다고 하고 가는데 자기 집에 가서 보니까 자기 집에 불이 났대요. 그 사람이 나 땅바닥에 털퍼덕 주저앉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의 집 불 나면 감사합니다 하던 사람이 자기 집에 불이 나니까 털퍼덕 주저앉으면서 남의 앞을 탑을 그러더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만 계수하고 살기 때문에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를 일하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1000개, 10,000개를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코람데오라는 말 많이 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말로 씁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앞에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앞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뜻으로 코람데오를 사용했는데 다시 연구해 보니까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내게 오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하는 나에게 오셔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감동이 왔습니다. 얼른 일어나서 볼펜을 찾아서 메모지에다가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감동인가 하면은 임마누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감동과 감격이 확 밀려왔습니다. 내가 있는 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득 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감동이 왔는가 하면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새벽에 예배당에서 나를 기다리신다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해석이 연결됐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이곳에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은 예배당에서 오늘 밤 새도록 나를 기다리실 거다. 나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 나는 내일 새벽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거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나?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이 되셨구나. 하나님이면 내 사랑에, 지독한 사랑에 빠져버리셨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벗이라고 부르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이중이로와 오늘 본문 속에서는 삼중보호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중보호는 이렇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걱정하지 마. 너 타국에 살아도, 너 이곳에 있어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리 격동기, 아무리 나라가 흔들려도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준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산골에 살았기 때문에 밤늦게 캄캄한 밤에 큰 산을 하나 넘어서 집으로 가야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캄캄한 밤에 밤 9시, 10시쯤 돼서 그 산을 넘어갈 때 되면 원 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바삭바삭 찌르리 콕콕콕콕콕 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럼 그냥 머리가 비축비축 서요. 그냥 소름이 바짝바짝 돋아요. 발걸음은 빨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빨리 걸으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서울 때 빨리 걷지요? 그럼 더 무섭습니다. 무서울 때 걸음을 멈추지요? 그 다음에 발음이 안 떨어집니다.
걷던 대로 걸어야 됩니다. 무서울 때는 하던 대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누군가가 내 옆에 한 사람 있어주면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들려도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있어주기만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기 저 혼자 서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여러분과 나와 둘이 있다면, 장로님 둘이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하나님도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위로의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야, 나 혼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말 듣고 두려움은 벗겨지고 기대감은 채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내 하나님이 되주신다고? 여기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대감은 폭발합니다. 이렇게 이중위로를 하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굳세집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두 번째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도움이 옵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듭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삼중 보호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굳세집니다. 둘째로는 도움이 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사람이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쓰러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질병, 어떤 입장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이제는 기대감으로 채워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어찌 기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 위에 서서 기대감을 폭발하고, 오늘 내가 직장에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기대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걸어가면서 길을 걸어갈 때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실 거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기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시 한번 선민의 핍박자, 선민을 울게 하고 선민의 것을 빼앗고 선민의 것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나 힘들게 하던 일, 나 수치와 용을 당하게 하실 거다. 두 번째로,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냐면 지 것도 지 것이고 내 것도 지 거예요. 너네는 나그네라는 거야. 너희는 이 땅이 너네 거 아니라는 거야. 이 땅에서 나는 거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걸 몽땅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피를 토할 정도로 고통,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그들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 이유 없이 너를 때리던 자, 너를 핍박하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임이라 하였느니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도울 거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지지할 거야. 이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붙들 거야. 이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 오른손으로 너를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모든 것을 잃었어도, 모든 것이 허물어졌어도 이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시니 두려움을 밀어내고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부부간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감을 갖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빈자리는 두려워할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기대감을 가져야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경험하고 어떤 축복을 받고 돌아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말하고 간증하는 그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오늘 주신 이 말씀 전체를 가지고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